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두 절 말씀이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올림픽이 끝난 지 이제 몇 주 됐는데요. 저는 아직도 한국 양궁을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이 막 들뜹니다. 양궁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0점 조준입니다. 그러니까 0점 조준을 하지 않고 활을 쏘면 분명히 표적을 정확하게 조준을 했지만 화살은 다른 데 가서 꽂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0점 조준을 한다는 말은 내가 조준한 곳에 화살이 정확하게 날아가도록 만든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0점 조준이라고 정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7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7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맡긴 사명을 지금까지 잘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10년, 20년, 50년, 70년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기 위해서 빗나가지 않도록 저는 0점 조준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방향, 함께 나아가야 될 목표, 그걸 우리는 흔히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를 할 때도 반장 후보자들이 앞에 나가서 학우 여러분,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우리 반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내년 3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각 정당마다 후보자를 세우기 위해서 토론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자들 내세우는 게 바로 비전입니다.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라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묵시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다 이 말은 목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방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방자히 행합니다.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화살이 정확하게 날아가지 않고 삐뚤음하게 날아간다 그런 뜻이고, 36절 말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6절 말씀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리저리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비전은 뭘까요?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를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할 때에 장로님들이 쫙 앉아 계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저를 딱 앉혀놓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 목사님은 교회에 목회를 할 때 목회 비전이 뭡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침산제일이라는 이 배를 어느 방향으로 항해를 해 나갈 거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 대답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가 되도록 목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전은요, 제가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이 침산제일호의 선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 교회의 선장님은 예수님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교회의 운전대를 조종하는 그냥 조타수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선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고 항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이건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의논하고 고민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 속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7, 8월 2달 동안 저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교회를 두 가지 이미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분명히 한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한 몸이 된다는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 말을 해놓고 난 다음에 덧붙이는 게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순결하도록 지키는 신부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 말하는 첫 번째 교회의 이미지고요. 두 번째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두 번째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라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그러면 그 몸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럼 몸은 움직여야 됩니다. 살아있으면. 그럼 몸은 뭐에 따라 움직일까요? 머리가 생각하고 지시하는 데 따라서 움직이는 게 바로 예수님의 몸,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금방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건 제가 나름대로 한번 번역을 해본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며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하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에 가득 채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하셨던 일을 이어서 하려면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 하셨던 세 가지,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제일 먼저 나오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십니까? 교회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교회할 때 교자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가르칠 교자입니다. 회자는 모일 회자입니다. 그럼 교회라는 말은 가르치는 곳,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130년 전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처음 전하셨을 때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들은 정말 말 그대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가르치려고 하니 조선인들이 글을 모르는 거예요. 글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나다라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 불러놓고 글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학교처럼 변한 겁니다. 글자 다 가르쳐주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면서 이게 머리가 터진 거예요. 머리가 깨친 거예요. 그래서 민족 지도자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 그들 중에 16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교회는 환경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좋은 시설과 환경을 가지고 있죠. 방송시설, 영상, 음향,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 시설까지 아주 잘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정말 완벽할 정도만큼 지금 갖춰져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그때와 비교해서 너무 약해졌습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한국교회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자 훈련을 시작하셨는데요. 그 제자 훈련의 원리, 성경적인 원리를 책으로 써낸 게 바로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입니다. 근데 그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에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그 한 단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신도라는 거인이 잠들어 있다. 이들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설교 한 번 듣는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이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예수님 당시 12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과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하시는 동안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고 가장 집중하셨던 것은 바로 12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을 훈련시키는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긴 마지막 명령, 지상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사실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 세례, 학습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근데 세례를 딱 받고 나면 이제 우리 교인이 됐다,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 됐다 생각하고 거기서 끝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라. 그냥 가르치지만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그게 바로 제자 삼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회의 유언처럼 남겨두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육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베스트 성경대학, 전도폭발훈련 이런 훈련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회당을 나서자 많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신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은 첫 번째 설교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첫인상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인상이 참 중요한데 저는 예수님께서 좀 처음부터 이렇게 강한, 좀 사람들 듣기에 거북한 메시지 말고 좀 부드러운 메시지, 복 받아라, 그런 메시지 전하고, 그러다가 조금 이제 사람들과 관계가 편해지면은 그 다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설교하셨을까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한 강도에게,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도 자신은
그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도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에게 집중하셨던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회상을 나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질병을, 장애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조금 몸이 불편한 사람 보고, 몸이 아픈 사람, 병에 걸린 사람을 보고, 아이고 저거 또 하나님 벌 받았어 저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요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길을 가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왜 맹인이 된 겁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아버지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요,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하게 신체적인 회복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질병을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나는 저주받았어, 나는 버림받았어,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나는 실패자야. 그게 장애인, 병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손을 대어주셨고요, 그들을 안아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해 주셨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나는 저주받았어, 나는 버림받았어 라고 생각하며 살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이 나도 돌아보셨네, 하나님이 내게도 은혜를 베푸셨네, 하나님이 나도 자녀 삼아주셨네. 기뻐 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말로만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한 게 아니라 그 천국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그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니 지옥과 같은 그 삶이 천국의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쳐주신 겁니다. 단순하게 병이 나았다, 장애가 회복됐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실패자야, 저주받은 사람이야 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도 장애가 있었죠. 걷지를 못합니다.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돈 없어, 나 당신에게 줄 금 나에게는 없어.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줄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때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일어선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성전으로. 여러분, 그 장애인의 한계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한계는 성전 문지방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저주를 받았어.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러 나갈 수가 없어. 나는 여기가 내 한계야. 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 문지방을 넘을 수가 없었던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그에게 선포되어지고 능력이 흘러들어가자 벌떡 일어서서는요, 그 문지방을 넘어 들어간 겁니다. 성전에 뛰어 들어가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다고, 하나님이 내게도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기적을 행할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을 행할 능력 저에게 없습니다. 저한테 잡아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장애가 없어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지 않도록, 고통을 가진 사람,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 누구든지 성전 문턱 걸리지 아니하도록, 그 침돌이 되지 않도록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하여 이어받아서 해나가는 교회,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중에서 이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코로나 기간이지만 예배 잘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마스크 끼고 다 QR코드 찍으면서 불편하고 번거로우시겠지만 함께 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요.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 온라인으로도 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과 훈련,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 예배, 교육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제자 훈련도 지금 2반이나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 전부 다 제일 좀 부족한 부분이 저는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도 우리는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10월 달에 다시 2차, 3차 유행이 일어나면서 우리 태신자를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새생명 축제를 작년에는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무조건 새생명 축제를 꼭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올해는 온라인으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 연휴고요. 이제 그 다음 주 9월 26일 주일날 여러분 주보에 다 받으신 태신자 작정 카드, 여러분 2주 동안 좀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분들을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20% 지켜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태신자를 교회에 초청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첫인상이 나빠집니다. 교회는 방역수칙도 안 지키는 그런 집단이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그분들을 직접 현장으로 모시고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다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신자를 작정하시면 미국에 사는 사촌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면 되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26일 다다음 주에 태신자 작정을 하고 난 후에요, 10월 3일 첫째 주간에는 교회에서 정말 좋은 찬양과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요즘 우리 부모님도 제 아버지 어머니도요, 저한테 그런 문자를 많이 보내세요. 야,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것 좀 봐라, 이거 꼭 봐야 된다. 뭐 그런 이상한 유튜브를 얼마나 많이 보내주시는지. 여러분 80 넘으신 어르신들도 요즘 유튜브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찬양 영상, 좋은 찬양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태신자들한테 그거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10월 10일 둘째 주일 날에는 복음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는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10월 17일 셋째 주간에는 요즘 온라인으로 기프티콘 같은 거 선물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결제하면 그냥 선물이 그냥 탁탁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태신자들을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 새세명의 축제 당일 날에는 그분들을 모시고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새세명 축제 예배 링크를 9시 반, 11시 반 여러분에게 딱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예배 시작하면서 태신자들에게 딱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함께 복음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이 영상을, 그날은 예배를 지금처럼 1시간 길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짧게 한 30분, 40분 예배를 딱 드릴 겁니다. 그렇게 영상을 함께 보면서 새세명 축제를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 방법이 뭐가 중요한 겁니까? 뭐 온라인으로 한다? 아니면 데리고 와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방법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36절, 오늘 보면 3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냥 놔두면 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을 텐데, 그냥 놔두면 낭떠러지로 달려가서 그냥 떨어질 텐데, 안 돼. 붙잡고 싶은 마음, 돌이키도록 하고 싶은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 주님께서 보시며 눈물 흘리는 그곳을 나도 함께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때문에 나도 함께 기뻐하는 바로 그와 같은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좀 배워라, 내가 하는 사역 네가 배워라, 내가 하고 있는 이 놀라운 기술 네가 좀 터득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 이 내 마음을 좀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품으라고. 여러분에게는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마음 통하는 친구? 그냥 뭐 별거 안 해도 그냥 만나서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이신점심.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통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런 친구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야,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좀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음이 좀 통했으면 좋겠다. 너나 나나. 마음이 통하면요, 그 마음이 통하면 그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 흘러들어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고요, 예수님 주시는 능력도 흘러들어옵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 마음을 통하여서 흘러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생명사역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친다? 이거는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 그거 우리가 먼저 받고요, 우리를 통해서 그걸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장애인을 향하여서 말한 것처럼 나한테는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 줄게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그럼 바로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은혜가, 능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앞에서 기도하면서요, 강단을 제가 계속 보거든요. 강단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 에스겔 성전의 환상에 그 문지방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 생수가 닿는 곳마다
죽은 나무가 살아나는 것처럼 주님,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예수님의 생명이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좀 흘러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도들의 가정 속에 먼저 쫙 채워지고, 이만큼 채워지면요, 채워지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채울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흘러 넘치겠죠. 흘러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일 예배를 딱 마치면 예배 마치자마자 뒷문이 확 열리고 예배당 문이 확 열리면서 성도들이 마치 정말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는 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생수가 세상을 향하여 쫙 흘러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늘 기대하고 상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런 주님의 은혜와 생명, 주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를 채워야 됩니다. 우리를 가득 채우고 난 다음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십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똑같이 받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복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네가 복이 될지라. 네가 먼저 복덩어리가 되고 네가 그 복을 충만하게 먼저 경험하고 채워지고, 두 번째는요, 그런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걸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근원. 축복의 근원. 축복의 근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먼저 채워주신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바로 이것이 이 생명사역 비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게 힘들다, 그래서 자꾸 막 이러고 시켜가지고 막 짜증난다, 이게 아니고, 이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이구나 라고 한 번이라도 좀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생명 사역에 한번 뛰어들어 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채워주시는 주님의 생명,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복 여러분 충만하게 경험하시고 그걸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